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성경책 펴시고 안 갖고 오신 분들 뒤에서 가져오시고 직접 펴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안서희 성경책 선물 받는 거 잘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니면 뺏을 거야 다시.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아멘. 오늘 부활절이어서 부활절 설교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끝난 것 같은데요?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맞아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네, 기쁘죠? 오늘 점심을 너무 정말 오늘 같은 날 절제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절제력인 겁니다.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 먹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절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들 개인도 정말 기쁘십니까? 기쁜 척 연기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부활이 기쁜 이유는 부활절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그 잔치여서라기보다는 부활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 뭐 감정적인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기독교 신앙에도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하나님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중요하죠.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감격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 안에 건전하게 서려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바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품고 가슴에 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춤춥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감정을 털어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두 가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인생을 걸라. 한 번 더. 그 목소리는 인생을 거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전도부활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할 때 후배랑 아멘 경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후배 녀석이 되게 총명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설교 시간에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약간 지금 경쟁심이 생겨서 내가 얘는 이긴다 하면서 설교에 누가 설교하면 양쪽에서 아멘을 그냥 무지하게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네. 그게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 승호가 좀 크네. 할렐루야! 오케이. 좋습니다. 네. 말씀에 인생을 걸라. 부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임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삶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나 죽게 될 건데 살아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요,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아야 진리예요. 그죠?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도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약속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신 모든 메시지가 사실 진리가 된 것입니다. 마침표가 찍히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어. 그건 진리이기 때문이야.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부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떨어진 모든 목적을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성취되고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쉽게 변하고요. 변질되고요.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죄로 관영한 세상이 원래 그래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원래 그래요. 상황과 환경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실망하고 오랫동안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교만이에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환경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털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치로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과 중심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게 의인이에요. 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치를 붙잡고 살랑살랑살랑거리며 따라가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은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펄렁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삽질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 고백하십시오. 삶의 중심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의 권세와 힘이 있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삶이 부정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있죠. 네네. 뭐만 얘기하면 다 부정적이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으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벌써 반이나 먹었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잠언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한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좋은 성경 구절은 이렇게 포스트잇 적어서 이렇게 책상 이런 데 붙여놓으세요. 아니면 메모장에 적어놓고, 나 잊어버릴 것 같으면 손바닥에 새기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얼굴에 새겨서 이거 괜찮다. 얼굴에 나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자신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오직 예수 쓰고 다니는 또 괜찮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삼가 말씀에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운의 문이 열린다. 예. 참 번역이 재밌죠. 말씀에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야훼를 믿고 살면 행운의 문이 열린다. 그 행운의 열쇠를 얻고 행운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이 막히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셔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학생 때, 청년 때, 이 대학생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이거 졸업하고 나가면 세상이 우글우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을 진하게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잘만 준비되면 해볼만 해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번 마음 먹고 도와주기 시작하시면 길이 무섭게 열립니다.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계산한 대로만 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 정도밖에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도전을 주시면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고마워 하면서 나 잠깐 기도하러 갈게 하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그 3명의 제자가 조금 전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애들이 콜콜 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잠깐 돌아와서 조는 모습 보고 야, 좀 깨워서 기도해라. 내가 마음이 어렵다. 하고 갔다 돌아오시는 거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를 하시죠.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있는데 1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건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온전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하나씩 실행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시 있어요? 난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굉장히 단순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삶이 엉키는 건 실천은 복잡하게 하고 죄는 단순하게 질 때 이렇게 삶이 엉키는 겁니다. 하나씩 가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삶에 있어서 우리 수준에, 여러분들 수준에 할 수 있는 실천 방안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날 때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때는 일단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날 때 꾸준히 읽으라. 불이 붙을래도 뭐 장작이 있어야 불이 붙을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려도 뭐 내 안에 뭐 재료가 있어야 말씀하실 거 아니야. 읽어야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주 귀한 습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이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단련이 돼 있으십니까? 이 쇼츠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하루에 보통?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씩은 하시죠? 절반.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절반 너무 많아요? 10분의 1만 합시다. 그래도 1시간이지. 그 시간을 똑 띄어서 성경 읽으시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그냥 읽으세요. 장작을 쌓아가는 생각하고 읽으시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이 하나둘 톡톡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란 말입니다. 읽어야 말씀을 하시죠. 딸랑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걸로 한 번이니까 하나님 수도 없이 북치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문을 다 닫아놓고 왜 내겐 은혜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신 거잖아요. 네가 문을 열어놔야 내가 거기다 뭘 비를 내리든 뭘 할 거 아니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기 하루에 몇 시간씩 써요? 에? 할 말이 있어요? 왜 내 삶에 개입 안 하시냐고 할 말이 있냐고요? 왜 내 인생에 안 찾아주냐고 할 말이 있냐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영양분 분석하면서 밥을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먹어도 그게 영양분이 되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읽는 것 자체가 복이래요. 시간을 내서 시간을 할 때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축적해 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읽어내는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잠언을 5년 동안 계속 읽었다고요. 매일 한 장씩. 중요한 결정을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이 하셨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참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십시오. 더러운 습관을 하나씩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나가시란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인류의 편안한 삶은 허락했지만 인류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얘들도 어린데 자기보다 더 어린 1학년 애들 욕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욕먹을 만해. 다른 종족의 아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학년 간의 예의와 예절이라는 게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진 세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볼펜이 떨어져서 주워 줬더니 고맙다는 얘기하는 건 그건 유치원 학생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배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받고 그냥 갔대요. 나 같았으면 가서 그냥 머리채를 잡고 네 머리 내 머리처럼 만들 거야. 그랬을 거라. 완전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너져 갈 거란 말입니다. 시대가 악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두울수록 조금만 빛이 나면 그게 생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안 좋은 습관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젊은이 공동체는 묵상, 큐티가 좋은 문화가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큐티에서 인증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너무 좋죠. 그거 계속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흔들리는 가치가 편만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골라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성경 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우리 강구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갖고 다니시고 교회 올 때 성경책 갖고 오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아멘. 예수님 부활, 죽은 그분이 살아나신 이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활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다시 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암묵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웰빙? 왜 돈을 모으고요? 왜 건강을 챙기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이 기다려진다면 굳이 생명을 길게 연장하려는 수단을 갖고서 할까요? 영양제를 막 20알씩 때려 먹고 그렇게 할까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인간 안에는 암묵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심어 놓으신 겁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요. 모두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건데 성경은 그 부활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영원히 완전히 없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부활케 하셨던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성경이 모두가 부활할 거라 얘기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부활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길이 복잡합니까? 어려워요? 대단한 수고로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아주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피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기 힘줘서 믿든 작은 목소리로 믿든 그냥 믿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가지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게 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가지 안에서 자라는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서. 이 중요한 것을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 놓으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아닌데요. 끝이 아닌데요. 죽음이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십자가는 완벽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장소 중에 가장 절망의 장소가 십자가였어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요. 그 십자가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시니,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니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죽을 때 마귀들은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드디어 죽였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너뜨렸다. 모세 때 실패했는데, 다윗 때 실패했는데, 사무엘 때 실패했는데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이겼다.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 잔치가 3일도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요. 그의 죽음과 그의 살아나심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해버리신 거예요. 그때 마귀의 등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등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으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피해 다닐 때 썼던 고백입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엎드러지지 않은 거예요. 넘어졌으나 망하진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나 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운명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명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십시오.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위축되고 다니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존귀한 삶입니다.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자. 오늘 우리 전도 나갈 때 몽둥이 하나씩 들고 나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방식으로 활용하신단 말입니다. 넘어지는 경우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회개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뉘우치면, 깨닫고 십자가 앞에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잘못했던 거 다 복구하고 돌아와가 아니라 깨닫고 뉘우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망가진 이유가 내 죄 때문인데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벌 주는 걸 목표로 하지 않으세요. 무너뜨리는 걸 목표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치시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기 맡기신 겁니다. 언제 말을 안 듣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포로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제 돌아올 때쯤 복귀할 때쯤 쓰셨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셔야 됩니다. 수습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수습을 위한 기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그때마다 마귀가 이럴 거예요.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넌 안 돼. 네가 무슨 웃기고 있네. 저기 구덩이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 마.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하도 많이 당해서 잘 알아요. 구덩이 파고는 몇 개월씩 있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덩이 판 그 자리에서 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수습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건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마다 그런 나를 온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넘어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넘어진 자리에서 속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라고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과거로 돌아가려면 십자가로만 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갑절의 은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동역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필립 브룩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록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방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때 사단이 또 속이는 거죠. 잘못 온 것 같아. 멈춰. 아닌 것 같아. 넌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근데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때 더 엎드리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저는 너무 연약해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으로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권능의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쫄아서 사역을 제대로 못할 법한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구해요. 근데 그 고백이 정말 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 능력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을 뽑아주세요.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저는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한 기적의 2배를 엘리사가 해요. 의도적인 메시지라 믿습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길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럼 하나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 왕성한 부흥이 있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을 전했더니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겐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좀 흥분시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안 돼요,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 가지 마시고 회복해요, 도와주세요. 시편 20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나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아, 말을 의지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틀거리지 않을 거야. 넘어져도 그가 나를 일으키실 거야. 시편 18편은 더 멋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자, 이제 둘 쫙 붙이고 어깨를 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게 큰 은혜를 주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적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가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어 보시라고요. 그런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시고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